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니엘 강의 세상에 맞서라 네 번째 시간, 세상에서 효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함께 잠깐 환영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인숙 집사님 아들 며느리 최근에 결혼했는데 신혼부부가 이렇게 왔군요. 어디 있어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까? 저기 뒤에.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왔습니다. 잘왔어요. 앉으세요. 네. 신앙생활 잘하면요, 내가 보증 하나 할게요. 가정 행복할 수 있어요. 네, 진짜야. 자, 신앙생활 정말 잘하세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70세 이상 되신 우리 부모님들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잠깐, 혹시 본인 나이를 모르시는 분도 또 혹시 있을지 모르시는 나는 만 70세가 넘었습니다 하는 분들은 잠깐 좀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냥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집사님들이 선물 하나씩 전달해 드릴 때 우리 뜨겁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4층에) 안 계세요? 네, 받으신 분은 앉으셔도 됩니다. 받으신 분은 앉으셔도 돼요. 안 받으신 분은 아직 서 계세요. 우리 성가대회도 계시잖아요. 다 같이 박수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세요. 아까 광고했습니다마는 네팔 지진 구원금 다음 주일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종덕 선교사님과 다른 선교사님들 많이 헌신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가 처음 경로 잔치합니다. 경로대학하고는 좀 달라요. 경로 잔치, 경로대학에 오시는 분들 외에 많은 분들 모셔서 잔치하는데 손길이 많이 필요해요. 여전도 회원들도 많이 오시지만은 남전도 회원들도 우리 식당 아래층 위층을 다 써야 되니까 음식 날라줄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남자분들도 많이 오셔서 좀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우리 여전도회 기도회 있는데 권사님들을 제가 너무 사랑해서 권사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일 저녁에 이름을 한번 다 불러보려고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꼭 오십시오. 다 와서. 권사님들 기도하라고 세웠고 신방하라고 세웠어요. 다 와서 기도하십시오. 목사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니까 다 와서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특별히 오늘 김인숙 집사님 아들 자부 최영태 씨, 김종숙 씨 하나님 앞에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새롭게 가정을 꾸린 이 두 젊은 부부를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살면서 최고로 행복한 인생을 구가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행복한 가정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붙잡으러 나온 그 손 하나님 외면치 말아주시고 하나님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부모의 보람이 되는 복된 자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주의 말씀 나눕니다. 성령님 교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한 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비에 새겨지는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효도하라. 여러분 서울 오가시면서 혹시 그런 현수막들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양재동 나들목에서부터 한남대교 끝나는 데까지 계속 몇 장이 붙어 있어요. 똑같은 현수막이 어떤 여자 사진과 함께 실종된 송혜이를 좀 찾아주세요. 참 몇 년째 계속 그 현수막을 제가 봤어요. 처음에는 무심코 그냥 지나갔는데 최근에는 오르내리면서 그 현수막을 볼 때마다 웬만한 현수막 같으면 조금 걸다가 뗄 만도 한데 몇 년이 지나도록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수막이 낡을 만도 한데 몇 년이 지나면 낡을 만도 한데 낡지도 않고 새 현수막으로 계속 새롭게 붙는 거예요. 근데 지난 주간에 아마 신문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은 신문에 그 기사에 그 현수막에 이제 비밀이 거기 이제 밝혀졌어요. 알고 봤더니 송혜이라는 아가씨지요. 이제 뭐 아줌마가 됐겠죠.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1999년 2월 13일 학교를 간다고 집을 나간 게 끝이 됐어요. 그 딸을 잃은 아빠가 송길용 씨가 61세가 돼서 지금 그 딸을 찾기 위해서 현수막을 무려 16년 동안 4,000장을 전국에 붙였고 전단은 200만 장을 찍어서 전국에 16년 동안을 쭉 돌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 도심 한복판에도 그 현수막 전단 하루에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사람들에게 전단 나눠주고 어떤 날은 500장, 주말에는 700장씩 사람들에게 전단을 나눠주고 이 사람 집에는 한쪽 벽면에 그 딸 사랑하는 딸 혜이의 사진이 빼곡하게 붙어 있고 가훈도 나의 딸 송혜이를 꼭 찾는다 그렇게 가훈을 바꿨대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3년 동안을 딸을 찾아서 전국을 트럭을 한 대 가지고 다니면서 헤맸는데 라면과 버너만 싣고 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도 딸을 못 찾게 되니까 이 아내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딸을 잃은 지 3년 만에 그 전단지를 가슴에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그리고 이 남편 혼자서 막 결국 내가 딸을 찾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전국을 지금 돌고 있대요.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16년 쭉 도는 동안에 차는 45만 킬로미터를 달리고 폐차하고 2년째 지금 중고차를 가지고 20만 킬로를 달리고 있답니다. 핸드폰 번호도 016 번호를 17년째 혹시나 어디가 있을 내 딸이 그 번호로 전화할까봐 그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고 딸을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어쩌면 우리 중에도 이와 비슷한 사연을 안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거나 자녀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거나 이것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밖에서 부시럭 소리만 나도 인기척만 나도 혹시 내 자녀가 왔을까 하고서 문을 열어보는 그런 부모님들, 오늘 이런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송혜이의 아버님 송길용 씨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에덴 동산을 뛰쳐나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마귀의 종이 돼서 방황하는 영생을 포기했던 그 인생을 향해서 찾아나가시고, 그 인생을 향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고 현수막을 붙이시고 전단을 돌리시고 종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쉼없이 사람을 찾으시고 인생을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곡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요구하시고 찾아 헤매고 계시고, 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송해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가 붙어있는 현수막을 빠르게 그 앞을 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전단을 받는 사람들이, 송해이라는 이름의 전단을 받는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한번 슬쩍 쳐다보고 버리고, 어떤 사람은 받자마자 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몇몇의 사람들은 그거 보고서 쳐다는 보지만 과연 이 사람에게 내가 무슨 도움을 줄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현수막, 하나님의 전단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향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인류들이 무관심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고 무반응으로 스쳐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이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한번 따라하시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남의 나라로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자유를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주권을 잃었습니다. 이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잃었습니다. 교육을 잃었습니다. 자기의 그 송두리째 다 뺏겨버리고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겠다는,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나는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한들 누가 알아줍니까? 영웅심리로 이렇게 했습니까? 공명심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지켜야 할 신의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도, 자유를 잃어버려도, 나라를 빼앗겨도, 내 이름은 없어져도,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이 사실 하나는 어느 누가 목에 칼을 대도 다니엘을 흔들 수 없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이 다니엘의 소중한 믿음들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마음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이 믿음의 심지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에요. 정말 어머니 생각하면 울컥하지 않아요? 아버님 생각하면 울컥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효도는 유교의 산물 아니냐? 기독교가 효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나 있느냐? 기독교는 제사 안 드리잖아. 기독교 제사 없잖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물 받으신 부모님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부러지게 받고 싶으세요? 살아계실 때 잔치상 받고 생신상 받고 싶으세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 성대하게 치르고 제사상 부러지게 차리지 말고,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병원 모시고 가고, 한 번이라도 더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여행시켜드리고, 이게 진짜 효도, 살아있는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신 뒤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추도식으로 돌아가신 어머님, 아버님의 유지를 잘 받들기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하고자 하는, 제사보다 더 확실한 부모님의 그 유지를 받드는 예식이 있어요. 성경은 유교 이전에, 훨씬 이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 다시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모든 자녀를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명기 보면 27장 1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천시하고, 못 배웠다고, 힘없다고, 나이 많다고 가볍게 여기는 놈들은 뭘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모두가 뭐 해야 된다고요? 모든 백성은 뭐 할지니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권고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그만 아멘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명령이에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자녀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에 몸담고 있었으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일가 김용기 장로님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고 그 아들 김범일 장로님이 지금 대를 이어서 교장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김용기 장로님께서 그 가나안 농군학교는 크게 두 가지 사상을 강조합니다. 개척정신과 효도정신이에요. 개척정신, 효도정신, 생활정신인데 특별히 이 효도정신은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김용기 장로님이 세 가지 효도를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대신효도, 대인효도, 대물효도. 예,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세 가지. 아주 강조를 합니다. 대신효도는 남 대신 효도해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효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제가 한자 하나 갖고 나왔어요. 우리 잘 아는 효도 효자 한번 보시죠. 효도 효자를 첫 번째 이 김용기 장님 이렇게 풀으세요. 효도 효자의 첫 획은 흑토자로 시작이 되죠. 보이세요? 예, 흑토자로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흑이 어디냐? 처음에 흑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한일자를 옆으로 쭉 사선을 그었어요. 한 아들이 있었다. 아들 자자가 또 있어요. 이게 바로 효도효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한 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누구죠? 아시로 시작해요. 아시. 아담. 그리고 에덴 동산에 한 아버지가 계셔. 그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데 이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다 준비를 해놓으셔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으셔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이 응아하고 태어나면 지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인생 개척해나가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자식이 낳을 때부터 다 준비해 줍니까? 누가 준비합니까? 부모님이 준비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한 환경 여건 조성을 완벽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냐? 내리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담을 위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과 내리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 보이는 반응이 뭐냐? 올리사랑이에요. 올리사랑. 올려드리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효도. 일명 한번 따라 하시죠. 대신효도. 하나님을 향한 효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효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효도가 깨졌어요. 금이 갔어요. 그런 이 금이 간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이 마음을 도둑질 당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도둑질 당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도둑질 당했어요. 그러자 도둑질 당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창세기 3장 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야, 마귀가 집어넣은 마음은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도둑질해가고 그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마귀가 착취해간 그 자리에 하나님처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왜 부모님 무시합니까? 자식들이 부모님 무시하는 것은 부모님을 맘먹는 거예요. 맘먹는 거예요. 아이고, 나보다 못 배우셨어. 나보다 힘이 없어. 나보다 늙었어. 무시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안타까운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효의 유래는 에덴 동산의 처음 땅에서 한 사람의 아들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그냥 하고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회복시켜서 가라, 이 말씀이. 할렐루야.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예배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재능을 다해서, 내 시간을 다해서, 내 물질을 다해서, 내 삶을 다해서, 내 예배를 다해서, 내 기도를 다해서, 내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하나님 그 사랑 최고로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께 최고로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그 인생 보장되는 거예요. 그 인생 하나님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게 두 번째 효도인데요, 이것은 대인 효도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모님을 향한 효도. 효도 요자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습니다. 효도 요자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늙을 노자에 아들 자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부분이 늙을 노자요, 아래가 아들 자자예요. 자식은 어른 위로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 폼을 잘 보면 자식이 부모님을 업고 있는 거예요. 늙으면, 죄송해요, 늙었다 그래서 연세 드시면 몸도 약해지지, 마음도 약해지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고 힘이 될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 효도요자가 바로 자식들이 부모님을 업으라는 얘기예요. 연세 드셨으면 이제 힘이 없는 부모님들 업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남은 여생을 책임져 드리라, 그 말이에요. 책임져 드리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 2절 말씀 잘 아시죠?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순종하래요. 공경하래요.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그 사람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세요. 이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상은 누구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사람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자식들이 부모를 깔고 뭉개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죽여. 참 무서운 세상 됐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무시해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을 잘 찾아뵙지 않는 어떤 집이 있었어요. 노 부부인데 명절 때 한 번 어쩌다가 오거나, 아니면 명절 때도 안 와. 명절 때 어디 여행들 간다고, 그래 어쩌다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가까스로 오는 이러한 자식들이야.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작전을 짰어요. 작전을. 아버지가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개야, 네 엄마하고 내가 40여 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제 결심했다. 뭐려 아버지? 나 네 엄마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할란다. 아들이 그냥 펄쩍, 아니 아버님 그 뭔 말씀이에요 지금? 어머니하고 이혼해. 어머니 같은 분이 어디 계시다고? 난 니네 엄마하고 성격 안 맞고 못 살겠다. 막 그러면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전화 끊으시고 다른 일 일치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 가만히 계시라고. 그냥 아들이 막 아버지 설득하려고 막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예요. 오면서 누나한테 전화했어요. 누나 큰일 났어. 아버지 엄마하고 이혼한다고 그냥 펄펄 뛰고 계셔. 그 누나한테 전화했는데 누나가 아버지한테 바로 전화가 왔어요. 바로 전화가 오더니 아버지 지금 아무개가 얘기했는데 아버지 이혼하신다고? 지금 연세가 몇 세인데 어머니하고 산 세월이 얼마인데 이혼을 가만히 계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딸도 막 오는 거예요. 지금 딸도 오지 아들도 오지 와가지고 지금 아버지한테 사정 설득하고 야단해서 아버지 이혼하지 마세요. 어머니하고 행복하게 여생 얼마나 남았다고 이혼하시려고 그래요.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 이기는 척하고 내가 원래는 네 엄마하고 진짜 나 못 살겠다. 나 이혼하려고 그랬다. 근데 너희들이 하도 이렇게 사정하니까 그냥 한번 그냥 넘어가 주겠다. 넘어가 주겠다. 그리고 아들하고 딸이 다 용돈 딱 드리고 갔어요. 가고 나니까 아버지가 엄마하고 둘이 작전 성공. 여러분, 부모님 찾아뵈야죠. 바쁘죠. 자녀들이 물론 바쁘지만 저도 자주 찾아뵙지 못해요.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뵈려고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꼭 가서 인사드리고 안부도 묻고
어머님 아버님 어떠신지 형편도 살펴드리고, 그걸 자녀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 찾아뵐 때 꼭 지켜야 할 조항이 있어. 조항 뭐냐? 한번 따라 하시죠.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어떻게?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하시죠.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혹시라도 봉투를 안 가지고 왔으면 다시 되돌려보내. 그럼 뭐 과일이나 고기나 이런 거 안 사왔으면 되돌려보내.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이렇게 시키면 그 자식이 또 그 자식한테, 손자들한테 그 대접을 받아요. 이게 명문 가문이 그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아이고 돈 없는데 이런 건 왜 사오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돈 없어도 지들 먹을 거 입을 거는 다 사. 빚을 내서도 지 자식들을 위해서도 다 사. 누구를 위해서는 아까워? 부모님을 위해서는 아까워하거든. 그러니까 1절 부모님들 돈 없는데 이런 건 왜 사오니? 그러지 마시고, 그래 잘 사왔다, 잘 먹겠다, 꼭 그렇게 얘기하시고, 안 사오면은 오늘 뭐 사온 거 없니? 여러분, 아니 뻔뻔스러운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하셔요. 당연히. 자식 교육 그렇게 안 시키면 어떡해? 제가 강원도 한번 말씀드려요. 강원도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은 그랬어요. 자식들 한 달 넘어서 오면 꼭 집에 오면 아들, 며느리, 손자들까지 꼭 절시켜요. 절해라. 너희들 본 지 오래됐다. 오래돼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꼭 절해라. 여러분, 부모님께 진짜 잘해야지요. 왜? 나도 부모거든. 나도 금방 그 위치 되거든. 그러면 못해주는 자녀 보면 서운하잖아요. 서운하잖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잖아. 질서. 그 질서를 바르게 지켜나가야지. 부모님 힘 없다고, 아는 거 없다고, 돈 없다고 무시합니까? 그 자녀를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 복받을 그릇이 없는 걸, 안 되는 걸. 대인효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백행지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하신 게 대물효도가 있어요. 대물효도. 효도효자를 한번 잠깐 보세요. 효도효자에 보면은 처음에 대신효도하고 똑같이 풀이를 하세요. 흑토가 있어요. 흑토. 그리고 한일자가 있습니다. 이 흙 위에 삽을 꽂았다는 거예요. 삽 하나 한 자루 딱 꽂아놓고, 그리고 거기에 아들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이게 바로 효도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온 생물체에게 주신 선물은 흙이에요. 흙. 모든 생물,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도 땅을 주셨고, 바다 위에 속에 있는 고기에게도 땅을 주셨고, 이 땅을 딛고 있는 사람과 동물들에게도 땅을 주셨고, 식물들에게, 나무와 풀뿌리에게도 땅을 주셨고, 모두에게 땅을 주셨고, 새들도 땅에서 나는 곡식과 이파리들을 먹고 살아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땅을 그릇으로 삼고 그 속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살아요. 나무와 풀들도 땅의 기운을 먹고 살아요. 사람과 동물들도 이 땅에서 나는 모든 곡식과 열매들을 먹고 살아요. 결국은 땅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 창세기 3장 18,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에서 나서 흙에서 살다가 흙에서 돌아가요. 근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어.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어. 뭐가? 흙을 자꾸 덮어버려. 흙을 자꾸 무시해. 콘크리트 바닥으로 덮어버리고, 아스팔트로 덮어버리고, 콘크리트를 짓고, 흙이 보이지도 않고 흙이 냄새도 안 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 온통 시멘트 냄새밖에 안 나. 시멘트 냄새밖에 안 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자연도 못 알아보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날 이 시멘트 바닥에서 갑자기 산속으로 들어가면 나도 모르는 상쾌함이 있어. 나도 모르는 힐링이 돼. 바닷가에 가면 나도 모르는 시원함이 있어. 왜 그렇습니까? 흙으로 가야 내 인생은 평안해져. 흙으로 가야 내 인생은 행복해져. 그러니까 자연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물 효도의 방편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신, 대물.
이 효도의 방법, 효도의 줄기를 통해서 효도가 뭔지를 분명하게 우리 김용기 장로님 일찍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부모님께 왜 잘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부모님께 왜 잘해야 되는지 자연 만물이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께도 잘해야 되고 부모님께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부모님께 잘못하는 자녀가 사회에 가서 잘하길 바라세요? 직장에 가서 상사를 잘 알아볼까요? 선생님을 알아볼까요? 선배를 알아볼까요? 어른들을 알아볼까요? 교회 와서 목사를 알아볼까요? 여러분 못 알아봐요. 겉으로는 알아보는 척하지만 뒤에 가가지고는 엉뚱한 소리예요. 스승 욕하고 직장 상사 욕하고 선배 욕하고 우리 어른들 욕하고 목사 욕하고 우스워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을 향해서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져요.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 위로 치솟아 올라가면 하나님 사랑이 돼요. 하나님께 효도하게 되면, 대신 효도가 되면 이게 뭐가 되냐? 이러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져요. 또 사람을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마음이 막 쏟아지면은 이게 뭐냐? 대인 효도가 되고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마음이 나라를 향해서 막 쏟아지면 충신이 되는 거예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거고, 그 나라를 든든히 지키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자연을 향해서 쏟아보면 자연 사랑하게 되고, 사람은 자연 보호, 자연은 사람 보호가 되고,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 가서 왕의 진물을 거절한 것은 단순히 그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 속에 담겨진 우상에게 드려진 것, 이것 때문에 거절했던 거예요. 나는 나를 지킨다,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겠다, 하나님 앞에 효도하겠다, 이것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니엘은 자기 혼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자기를 정결케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 문화들은 얼마나 우리를 반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효도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연을 지키는 것은 세상 방식과는 너무나 달라요. 왜? 세상 방식은 하나님 생각하면 네가 피곤하잖아. 부모님 생각하면 네가 피곤하잖아. 자연을 거들떠볼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부모님, 자연은 무시하고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효도하려면 하나님의 방식은 이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한번 따라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효도하려면 내가 부인돼야 돼요. 내가 부정돼야 돼요. 하나님만이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효도가 나와요. 내 자존심 내세우고 내 욕망 내세우고 이러면 효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안 나오고, 부모님을 향해서도 안 나오고, 자연을 향해서도 안 나오고, 나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겠다. 여러분 내 자녀들 어떻게 하라고요? 자연 보호해야 되거든요.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자연 환경 오염시키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 철저히 지켜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잘 섬기고 부모님도 잘 섬기고 자연도 보호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이 되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가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을 이길 힘이 없어요. 바벨론의 명령을 어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먹는 것만큼은 자기가 지킬 수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키는 방편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은 나를 계속 휘몰아 갔지만 그것에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하나님께 효도해 보자. 세상의 방식은 나를 효도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효도하겠다 하고서 나온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방식은 모두가 육신적인 쾌락, 육신적인 욕망, 육신적인 안주, 안일, 이것만을 요구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말씀 한번 보시죠.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육신적인 것, 나만을 위하는 것은 다 세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해라, 부정해라. 나를 부인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 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없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연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웠어요. 하나님께 효도. 그거 제대로 끼면, 바른 신앙 되면 부모님께도 바른 효도가 돼요. 자연 보호도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 회복하셔서 부모님 사랑하시고 자연 사랑해서 우리 부여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 때문에 정말 부모님도 행복하고 자연도 행복하고 세상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아들 딸들 세상에서조차도 효도할 수 있는 효자, 효부, 효녀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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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 자녀들이 나에게 효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효도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부모님께 효도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이 주변 환경, 자연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진짜 대신 효도, 대인 효도, 대물 효도가 이루어지는 복된 풍요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의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 위에 목숨 버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 아버지는 크신 사랑을 기다려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사랑하는 대신 효도의 진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모이기 전에 자녀였습니다. 내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께 진짜 효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 환경을 사랑하고 인간의 존중이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을 알고 악한 마귀 사단이 심지어 부부 간의 갈등까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까지 조장하고 이 거룩한 권위의 질서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무관심하게,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드려졌던 예배와 신앙생활이 이제는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고, 진짜 살아있는 예배, 진짜 살아있는 헌신,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한 효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대인 효도의 가정들 되어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뒤늦게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땅을 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냄새와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참 예수의 사람들, 효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땅, 흙을, 아버지 자연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내 세상 다하는 날까지 우리 자녀들 물려줘야 할 이 유산의 땅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오염시키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럽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흙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효도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이고 근원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른 인식 가지고 바른 효도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또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명문가 이룹시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시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겨 통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을 향한 효도를 회복하고, 부모님을 향한 효도를 회복하고, 자연 만물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진짜 효도다운 효도를 하며 가장 행복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한 다짐을 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